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삶을 황폐함으로 진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안에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5장에서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기뻐하시는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음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름진 땅을 찾았고 흙을 파고 돌을 제거하여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 그것도 부족해서 망대를 세우고 보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런 표현 안에서 엿볼 수 있죠. 이런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이라는 주제는 복음서 안에서도 종종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누가복음 안에서의 한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죄인들이며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줄, 죄인들의 변화와 더불어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끝맺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와 계시록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며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설렁설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완전하며 온전하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퍼펙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대상, 포도원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들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를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글을 쓰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그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완전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데 왜 다음과 같은 말씀은 등장하는 것일까?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과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에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돌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썩어져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일이 농부의 돌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 그건 또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식 표현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긍휼하심의 탄식에 대한 것이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매번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꾼 포도원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다.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의 들포도가 안 좋은 열매구나라는 인식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들포도는요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의 포도로 신맛과 심지어는 이 열매가 독을 함유하고 있어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열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기다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체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자 더불어서 교제할 대상으로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이 되려면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 나를 존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명령만 하시면 되죠. 그거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을 세운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방치하심도 보호하지 않으심도 부족함이 있으심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들포도가 맺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나 혹은 하나님이 그 들포도를 찍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탄식이며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이 정의이며 공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심으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오롯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들의 행복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듯이 우리 안에 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척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척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바라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 그 복된 삶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의를 세워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으나 그렇지 못하여진 그들의 삶, 들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이하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표현 무엇이죠?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각각의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삶을 아주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집을 짓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밭을 가꾸고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밭들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온 결과를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죄이다, 이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며 수확에 수확을 더 늘려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 퍼주고 남을 위해 쓴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여러분 공동체, 공산주의의 맹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참혹함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바트,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겨우 한 에바가 난다라고 합니다. 도량형을 환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4만 평방미터의 큰 포도원에서 겨우 22리터 정도 되는 포도주가 나고 한 말의 씨를 뿌렸는데 한 대의 곡식만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이만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이 누릴 몫이 정작 하잘 것 없다.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대목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 그들이 연애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단순히 흥청망청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유하고 삶의 여유가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료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논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들의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잃어 가난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월이 입을 벌려 그 자체를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죽어서 가는 어두움의 세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족하여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삶을 여유롭게 누리고자 하는데 그 안에 온전한 만족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목을 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때로는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용감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대목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런 자들, 이런 부류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느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제가 좀 다른 번역본으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물질들로 충분히 삶을 여유롭게 영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택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라는 거예요. 비아냥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하고. 20절 새 번역.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 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정당성을 내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신을 보이라라고 비꼬을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기준 안에 그 신이라는 것은 하잘 것 없구나, 없는 거야 라고 이미 기준을 세워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을 빼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활용하고 자신의 소신껏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그들의 삶이 캄캄함으로 빨리 치달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30절의 후반부.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정리해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부유함과 여유도 있지만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삶,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삶을 영유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왜 이렇게 이 모두들에게 화가 있고 이렇게 그들의 원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가 아닌 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어두움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탄식의 표현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그 번역된 의미만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말의 원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호의는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이고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슬프다라는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환경,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들포도 맺은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구나.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틀리지 않은데 그런데 너희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이에 대한 안타까움에 긍휼하심에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5장은 하나님이 맺어 놓으시고 바라신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의이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었듯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할까, 잘 섬길까,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가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많은 구절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고 여러 번 언급하였던 구절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거듭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또 이 구절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가져다 주며 내 여호와 유일하신 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게요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영화롭고
경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아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너의 삶이 평탄하였으면 좋겠어. 평안하였으면 좋겠어. 자유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평안을 깨트리지 않고 해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삶이 그 마음과 맞다 온전한 행복을 구현해낼 수 있으리라 말씀 안에서 확신하여 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의 발걸음, 25년을 마무리 짓는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